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지도를 허락하시고 대제사장의 너희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재물을 먹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인하여 드렸던 재물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성경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생명과 복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식물에 의하여 하늘나라가 가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업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우리 육체의 모든 시간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가 설교가 너무 힘들고 고차원적으로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이렇게 주례를 서는 보면서 그냥 인간의 말이다 이렇게 그렇지 당연하지 사람의 말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우리 이 목사가 하늘의 비밀만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목사가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냐고 인간의 말할 바에는 요즘에 얼마나 지식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방대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 엄청난 양의 지식들을 받아들이기도 감당치 못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동영상과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 목사가 그것을 또 얘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말을 목사의 입으로 성도들이 들어야 될 것인가 부흥하려면 성도들 귀에 아주 마음에 들고 듣고 싶은 말들 내가 지식으로 못 깨달았던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맞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거짓 가짜 그림자 같은 그것을 목적을 두고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목적을 두고 있다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나하고는 안 맞을 것 같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목사를 통해서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어느 시점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몇 명만 받았더라도 목사는 할 것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을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들려지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을까? 목사가 왜 저렇게 힘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말씀을 할까가 아니라 목사가 왜 저렇게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해서 힘들어도 받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깨우쳐 보려고 하고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자가 이제 대제사장의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저는 세상에 좋은 말하는 목사로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목사가 안 되어졌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기 좋고 아유 귀에 쏙쏙 와닿는다 좋은 말한다 참 합당한 말한다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그런 목사로서는 저는 이미 벗어났어요.
그렇게 해야 되질 않아요. 그렇게 전하려고 내가 오늘은 이제 정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작정하고 올라도요. 몇 말씀 전하다 보면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성도들이 때로는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을 확 와닿을 때도 있긴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목사는 해야 될 일이 혼적 즐거움을 주고 혼적으로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그 진리의 말씀을 좀 한 말씀이라도 전하고 싶고 나 역시 전하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정확하게 더 정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 목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흥을 이 목사는 기대하는 것보다 정말 몇몇 사람이라도 아들 되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만들어내고 싶은 게 목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위에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지 않냐고 심은 것을 아들을 심었지 종을 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거두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미랄되신 예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거두기를 원하지 그냥 어떠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다른 것을 거두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심은 것을 거두려고 하지 얼뚱은 다른 걸 거두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고 그렇게 가져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아들 예수 그 형상을 입은 아들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내는 자를 하나님은 기대할 것이고 또한 제자들께서 그러한 성도가 나와야 이 목사는 어떻게 보면 목회를 제대로 하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쉬운 말 해줄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를 할까요? 하늘나라의 당연한 얘기예요. 정말 당연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김상봉 집사라는 분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설교 잘한다. 그런데 그 설교가 다 누구 거였냐면 저기 규몽도 목사님 설교예요. 규몽도 목사님 불기둥이라는 책이 자기 일생 동안 설교하는 것을 한 30권을 하는 거 CD로 딱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뭐가 필요한가 맞도록 찾아가지고 규몽도 목사님 그 제목 비슷한 걸 찾아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다 맞고 우리 육체에 너무 좋은 말씀들이 그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혼적인 즐거움, 혼적인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김상봉 집사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랬는데 어느 날 한번 딱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안 하니까 우리 목사님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연락도 안 오고 이제 안 오는. 이제 이충배 목사 제자들 교회가 자기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해 버리고 연락도 안 오는 그런 모습을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서 그때 당시 김홍도 목사님 불기둥과 조영규 목사님 제가 설교해 보면 조영규 목사님은 너무 은혜는 되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다시 각색을 해가지고 설교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래서 성도들도 딱딱하다고. 근데 김홍도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홍도 목사님 부흥할 수밖에 없죠. 그 교회가 그래서 10만 명 교회가 되는. 왜 성도들이 들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렇구나. 용기도 주고 막 살아갈 방법도 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 설교를 성도들에게 전할 때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우리 목사님 이충배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찬한다고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혼적 요소를 즐겁게 해주고 내 혼적 요소를 만족해 해주는 그러한 설교는 어떻게 하면 그냥 종들만 거두는 목회가 되지 아들이 되어지는 말씀은 아니었던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 그 불기둥하는 CD도 이제 벌써 없어진 지 언제인지 모르고
그 설교를 내가 동경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는 이러한 비밀의 설교를 나도 모르게 전하면 그렇고, 전하다 보면 그것이고,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이고, 그런 것들이 식물로 우리 육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려진 제사의 방법이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성경에 대제사장이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목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490장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림자로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것이 내게 너무 아름답고 그것을 추구하는 나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실존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내가 받아내는 자로 일평생 살기로 나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그러한 자로 살겠사오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들의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화를 그 영화를 심었고 그 영화를 통해서 아들의 영광이 받으셔야 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썩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들의 그 형상을 이룰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식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 육체의 모든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를 온전히 성수할 수 있도록 주의 성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이 저녁에 내 시백적으로 그거 받은 것 때문에 그것만을 받아먹고 떨어지는 자가 되지 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정말 하는 날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 소망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생명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정말 그냥 나타나는 자가 아니요 정말 이 세상에 정복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어 일평생 정말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오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말씀으로 말을 살 수 있는 수도록 하나님 허락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그림자요 하나님이 임시로 구해줬던 잠시 몸을 그러한 그림자 같고 풀의 꽃 같고 안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본질적 원하시는 열매가 되어져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 예수의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세상 허용된 것들이 버려지고 깨끗하고 경건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평생 그러한 마음을 품어 살겠사오니 나를 양육하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갈 때에 감사로 주를 비워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요 목사 김선주 사모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 주신 것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하는 자가 아니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심령으로 살고자 몸부림쳐 나아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침이 되어져 일평생 다른 것을 마음에 두거나 이 세상 그 허영심을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심령들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영광이 드러날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령의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신앙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갈수록 말씀이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가 아니라요, 우리를 예수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멘.
이런 걸 몰라버리면요, 예수 아들의 그 형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모르면 사도신경을 막 읊어대는 그것이 참 어떻게 하면 좋은 것 같고 막 뭔가 거룩한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알아버리면 사도신경을 읊어대면은 천주교의 공예 아래 쏙 들어가 버려서 천주교 공동체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읊어대는 거고, 천사의 그 보여지는 현상 속에 속아버려서 아들 되어지는 데는 절대로 불가능하도록 그 아주 그냥 몸에 닳도록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아들 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구조로 들어가면 결국은 공예에 그냥 일반 종들 되어지는 신앙 고백에 불과한 것인 것을 좀 깨닫고 아는 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종 되는 것도 좋죠. 왜? 지옥 안 가고 공예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공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자들의 총에 들어갈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런 것을 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성경의 의미를 더 깊다 표현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깊은 것이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버려야 우리가 세상의 허영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림자 같은 그것에 몸부림쳐서 그것을 자꾸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요, 쉬는 거 너무 좋고요. 목사도요, 즐거운 거 좋고요. 목사도 좋은 거 먹으면 좋고요. 놀러 다니면 좋고요. 좋아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육체에 누려야 될, 만들어져야 될 그런 것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겨울에 목사가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 난 바닷가 가가지고 그 망둥어 낚시라도 하고 그러면 좋아, 재밌어. 그런데 거기 잘 나오는 데가 낚시해 얼마나 재밌어. 그런 것이 육체예요, 육체. 그러나 알고 있지만 자꾸 안 하는 거죠. 내 몸을 좋게 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것들 자꾸 추구해버리면 하늘나라 것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데 많이 방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있어야 될 육체의 좋은 것들을 그냥 끊어버리고 자꾸 마다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달 내내 나를 위해서 돈 1원 한 푼 안 쓴 거야. 그럴 때가 의외로 많아요. 내가 토주머니 50만 원 통 지갑에 갖고 다녔어. 언제 50만 원 생긴 게 아니라 뭔가 하다 보니까 50만 원이 있었어. 그런데 어제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11조 내고 그 추수감사죠 내고, 그러고 나니까 지금 40 얼마 남았더라고. 어제 결혼식 하는데 내가 그래서 조카 결혼식은 100만 원은 못해도 있는 걸 톡톡 털으니까 40만 원 있어. 40만 원 조카 줘버렸어. 나를 위해서 일을 한 푼 안 썼어. 그러면 내가 40만 원 안 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조카인데 형님이 나 목회하는 거 가난한 거 아니까. 그런데 보면 내가 나는 사실 통장에 있는 거 다 드리다시피 했지만 내 형님은 어떻게 통장이 그래도 많아. 못해도 나보다 많아. 나는 어떻게 거지야. 그러나 뭐 그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자락이 되어졌다는 그런 목사의 삶을 사는 게 나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진짜 그냥 너무 없을 때 궁색할 때는 조금 이제 힘들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살지 말자.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는 정말 1원 한 푼 안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50만 원 있던 것이 나를 위해서 1원 한 푼 안 썼어요. 천짜리 바닥바닥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서 계속 갖고 있다가 결국은 결혼식에 딱 40만 원하고 지난주에 내가 이제 헌금 매주 이제 사모가 하는 헌금 감사가 있고 내가 하는 감사가 있지. 그래서 합쳐가지고 딱 그 감사 기본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빚을 냈지라도 뭐 할지라도 옛날에는 내가 감사를 별로 못했거든요. 사모가 하는 대로만 받았거든요. 그냥. 그런데 그러한 감사가 요즘에는 작정을 하고 한지 오래됐지만 하려고 하니까 그냥 있더라고. 항상 그 돈은
감사할 것은 항상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작정 않고 그냥 사모가 모든 재정을 관리하니까 사모가 감사하면 그대로 그것만 기도하고 있었는데 2, 3년 전부터는 사모가 하는 것 말고 내가 일주일에 하나님부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나는 후부터 계속 했는데 한 번도 거의 99.9% 한 번도 못한 적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주시더라 이거야.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주셔서 하는 게 낫겠어요? 주셔서 하시는 게 나아.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드리면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살면 내 신앙이 이 땅의 그림자, 가짜 그러한 형상에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늦게 만들어지냐 조금 빨리 만들어지냐 그건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귀하면 우리가 빨리 만들어지면 이 땅의 육체의 것 훌훌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형상을 입은 자로 내가 주님 앞에 빨리 가면 좋죠. 별로 안 좋은 말인데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좀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잘 읽어보시면서 그냥 뭔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유익하다고 유익을 못 얻는다고 유익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자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먹을 권이 있어 없어? 장막에 드려지는 그것은 먹을 권이 없다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피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셔. 그러니까 죄 용서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내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영문 밖에서 불사랐다. 육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 행하신 행동들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의 육체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는 진리로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행위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기로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공로의 마음을 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네. 또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이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영문 밖에서 뭐라는 거예요? 죽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죽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그 육체로. 그러니까 그 육체의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죠. 영문 밖으로 나가자. 14절 우리가 여기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까 제사 지낼 때 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찬미의 제사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 우리가 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 듣는 건 별로 유익한 건 아니에요. 잘했어도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아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했다. 그러니까 칭찬 안 들어버려야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네.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잘하는데 막 칭찬받으면 사람이 기분 좋잖아요. 육체 얼마나 험적으로 좋냐고. 설교 좋은 설교 들어가 내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냐고. 기쁨이 좋고 막 훨훨 날아가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누가 받아야 되나요? 참회 제사 하나님만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것을 뺏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15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 뭐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이걸 받기로 한 거예요. 17절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잘못하면 목사가 인도하니까 목사를 즐겁게 하라는 측면으로 머물러 버리면 이것은 30%도 못 깨닫는 거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는 그 성령을 그냥 복종과 순종, 그냥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목사를 인도할 때 목사도 어떻게 하면 즐거움이 되도록 그의 인도를 받아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목사를 통해서 인도를 받지만 그 목사를 세워서 이끌어가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즐거움이 성령을 정말 즐겁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근심치 말게 하라. 성령이 떠난다. 막 이런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성령을 즐겁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가 깨어서 뭐로 식물로서 살려고 하는 것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식물로서는 뭐가 하다고?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아멘.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건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냐면 내게 드렸더니라. 지난주에 수요일 날도 얘기했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자를 하나님 뭐 한다고? 하나님이 구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나 이 말씀이나 달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리는 이것을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받았다. 그게 뭐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니까 무슨 이거 격식 차려놓고 막 절 전하고 그렇게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린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도 완전히 외우지 않았으니까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드릴 영적 영적 또 예배이다.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산제사로 드리라니까 뭐 어떤 형식 갖춰놓고 구약에서 피를 드리고 떡을 드리고 그런 제사가 아니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분별해서 산제사를 드린다. 아까 이제 히브리서가 든 건 뭐예요? 내가 선한 생명의 일들을 통해서 구제하고 이웃을 살려내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 제사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서 그게 제사가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미랄이 되어져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셨다. 제사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제사하고는 달라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제사를 얘기할 때 제사는 뭔가?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으시는 건 뭘 받는다? 이 선한 양심, 선한 이웃을 살려내는 일, 구제하고 살리는 이것을 받으시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가 폐지됐어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제사도 드리지만 뭘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구약적으로 무조건 헌신하고 주고 막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육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시간으로 하나님부터 뭔가 받아내야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버리면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어느 시점에 보면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다복적인 꿈속에 있어 하나님 뭐 도와주겠지, 나 육체를 살려주겠지, 이거에 꿍꿍이가 살리는 겁니다. 뭐하면? 가난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아서 정말 내가 받아내면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 주시는데 뭘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못할 것이 없지. 그런데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빚쟁이로 살아버리면요 내 속에서 뭐 한다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 빚이라는 나는 이제 내가 궁핍하니까 이것을 받아낼 목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꿍꿍이가 있고 저 마음속에 뭔가를 안 주나 하는 마음이 생겨버리고 이게 뭐라는 거야? 거지근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뭐냐? 속에 가난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지근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나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를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고 내일 열면을 걱정하지 말고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예수께서 일하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다시 넘어가면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툭 던져놓고 나서 이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던져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럼 예수가 뭐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하러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을 예수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하면 전혀 부족하고 하나님부터 생명 받을 자로 살아가는 그 아들의 형상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한 거예요? 생명 받는데 철저히 모델로 오신 거예요. 생명 받을 줄 모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생명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서 생명 받을 때, 아이고 여기 빈들에서 뭘 어떻게 먹어요? 빈들인데 못 먹겠냐? 빈들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먹이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빈들과 같고 우리 삶 속에서 뭔가 빈약한 것 같고 뭔가 궁핍한 것 같은데 예수는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다 공급해 주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나. 그 아들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궁핍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얼마든지 먹이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 하는 것? 제사를 드리며 사는 거다. 식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로? 거룩으로 선행과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식물로서 하나님의 것 때문에 식물로서 아이고 궁핍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고 내 육체의 것 때문에 매여 있어요. 누가 17장에 그러죠. 야 잔치자리가 다 준비했다. 잔치에 참석해. 그랬더니 예 저는요 결혼했고요. 예 저는 소가 샀고요. 예 땅이 샀어요.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식물 자기의 육체 이 땅에 있는 육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런 율법에는 뭐라고 하냐면 장가간 사람은 군대 가지 말도록 해가 그 여인을 기쁘게 해라. 그래서 그런 군대 가지 말아도 되도록 용납이 되어졌고 소산 사람은 소를 인하여 밭가는 일에 그것을 샀으니까 그거에 대한 열매를 먹으라. 그러니까 다 율법적으로는 맞아요. 맞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율법적으로 육체의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놨다고 정말 필요한 잔치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로 인하여 식물로 인하여 진짜 필요한 잔치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해라. 아멘. 성경의 원리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당연히 그러시지. 식물로서 뭐를 유익하지 못하도록 식물로 마음에 향한 자는 유익이 없느니라. 오직 뭐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라. 은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때를 예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뭐를 하는가? 아들을 심어서 아들의 그 아름다운 열매,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의 열매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쭉정이 무리에 속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육체의 식물로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거나 해방되거나 멈춰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내 육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그래야 아들을 심은 그 미라를 심은 그 주인의 기쁨이 되어지죠. 미라를 심을 때는 그냥 하나를 거두려고 거두는 게 아니라 그 미라를 통해서 봄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그것을 기대하고 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의 미라를 통하여 많은 영광의 아들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름에 추수하는 자는 추수 주인의 기쁨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여름에 추수는 왜 그래요? 밀은 가을에 뿌리거든요. 가을에 뿌려서 겨울을 나가지고 봄 지나서 여름에 거둬요. 그러니까 여름 때 뭐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냉수라는 게 필요한 거죠. 추수꾼의 여름 냉수, 그래가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밀을 비유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밀과 보리는요, 겨울을 안 나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안 맺어요. 열매가 쭉정이만 나와요. 그러니까 겨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되기 전에 가을에 이제 씨를 뿌려놓으면 가을에 보리하고 밀이 파랗게 오르죠. 올랐는데 이게 겨울을 날라니까 어떻게 되면 막 짓밟아져야 돼요. 땅이 들뜨지 말도록. 서리가 떠버리면 같이 얼어 죽어버리니까 막 거기서 막 공차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밭을 갈아줘. 그 밭을 다져줘. 그러면 그 짓밟힌 보리와 밀은 봄에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에 취소할 때 도시도시란 열매가 그냥 정말 탐스러울 정도로 비벼서 먹으면 껌도 되기도 하고 비벼서 먹으면 배고픈 끼니도 되고 막 그런 것이 밀과 보리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겨울을 지나서 봄을 맞이하고 이제 여름에 취소하는 추인의 뭔가 하시는 이러한 방법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물로서 유익함이 되지 아니하는 그것, 그림자 같은 그 부여해 주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낮 설교와 저녁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온전한 제사를 드려나가는 매 순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찬미의 제사와 선행과 나눠주는 제사가 우리 속에 있게 해달라고 이웃이 있어서 선행과 나눠주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식물로서는 우리가 유익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으로는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버리면 그것을 먹게 하지 않으셨고 육체의 재물을 먹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문 밖에 나아가서 그날 찬미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 하나님의 이 영광이 되어지는 헌신과 이웃을 선행과 나눠주는 이 제사를 우리 하나님의 보여 나갈 수 있도록 매번의 제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식물로서는 우리가 유익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식물로 인하여 네 형제의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정말 식물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제 영생에 이르는 아들의 영광이 되어지는 진리로 살아가는 생명의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식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항상 드려나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치유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나가기를 소원하고 그 찬미의 제사를 이웃에게 선행과 나눠주는 일을 찬미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아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귀한 10년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찬미의 제사를 잘 드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